오늘은 우리 교회가 금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내 교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신내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뻐했던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결혼 예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비용을 대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 한번, 3분짜리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결혼 예식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이미경 권사님이 이 사연을, 양희은의 여성시대의 사연을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채택이 돼가지고 정말 이 가정이 아이가 셋 있고 네 번째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맞냐?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실사 나가고 나서 월동비 6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만이 두 발로 직립보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네 발로 걷지만 사람은 두 발로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데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 주변에 감사가 없고 늘 입을 열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투정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콧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우리들 마음까지 같이 기뻐지고 같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을 두 사람 찾으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일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가난과 굶주림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스스로 선택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지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 사도의 감사 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감사를 보면 그들의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이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또 그런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노래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감사의 근원과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문둥병자 10사람, 한센시병에 걸린 10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10사람이 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이 나병, 이 한센시병에 걸리면 자기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해서 동구 밖으로 나가야 됐고, 그들의 몸이 건강하기 전에는 자기 마을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인데, 이 나병이 다 나았다고 느껴질 때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선포하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들 10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10사람이 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10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같으면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 고쳐주셔야 몸을 보일 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병든 몸으로 제사장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다가라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의 나병 환자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온전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라, 주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국내 성지순례 코스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기독교 선배들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기념관인 애양원일 것입니다. 여수에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 폭도에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하는 것도 감사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손에 사랑하는 장남과 차남,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의 감사가 정말 절대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폭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평생 그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사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을 받고 나면 축복의 결과로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임하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신내교회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꿉니다.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 축제로 예배 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행복이요 이웃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계속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